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라. 지혜의 마음을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간에 따라 이리저리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화되고자 하는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 변화되고자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언제든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묘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아멘.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할 목적을 잠언 1장에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아들들이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 너의 자기 이름을 넣는다면 더 의미가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이 시간 20절 말씀에 너라는 부분에 있어 이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묘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모세를 위해 기록하여. 아멘이십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기록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이 기록 21절에 보면 이 기록을 이 기록 목적에 대해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먼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쉬운 듯 하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한 번 읽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이시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 기록한 목적은 21절에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내 자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또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진리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잠언은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 내 입술 위에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삶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보지 마라. 무슨 의미일까요?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좌로 보고 우로 보고 편향되게 보고 내 생각을 개입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녹아 스며들므로 마음과 입술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삶의 실천의 흔적을 남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덮어놓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실천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